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0편입니다. 오늘 말씀일기 본문은 시편 140편과 141편 두 편을 읽는 날인데요. 다 읽기는 시간이 좀 제한이 돼서 140편만 함께 봉독하고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0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여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전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나를 에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에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말씀일기 본문은 140편, 시편 140편과 141편인데 오늘은 140편의 내용을 가지고 은혜를 받으며 또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0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기록한 그런 시편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럼 이 다윗이 언제 이 시를 기록했을까?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내용을 보면 내용이 대적자들로부터 구원해 주십사, 그리고 그들을 심판해 주십사 확신 가운데 간구하는 내용으로 볼 때 다윗이 사울로부터 피해 다니던 그런 광야 생활 때 지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핍박 가운데 광야 생활을 하면서 시편 기자 다윗은 어떤 노래로서 이 시를 지었을까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편 140편은 총 1절부터 13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내용의 이해를 위해서 세 부분으로 나누면 교환에 써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5절까지인데 시편 기자 다윗이 얼마나 대적자들로부터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호소하는 내용들이 1절부터 5절까지 잘 나와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 6절부터 11절까지는 대적자들로부터 나를 구원해 달라는 그런 호소와 또 대적자들을 그대로 심판해 달라고 핍박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 핍박한 그 모습 그대로 대적자들을 심판해 달라라는 내용이 6절부터 11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 다윗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과 그리고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을 확신한 가운데 이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절부터 5절까지는 시편 기자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 대적자들로부터 많은 핍박과 또 환난 그리고 음모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 내용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적자들에 대한 표현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시편 기자 다윗은 대적자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1절에서 보면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라고 하는 것처럼 악인으로부터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라고 했을 때 악인과 포악한 자, 그 상황 가운데 시편 기자가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4절에서 보면 또 악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악인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또 포악한 자라는 표현들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또 5절에서 보면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라고 하는 것처럼 악인, 포악한 자, 교만한 자,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이 있다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건너뛰어서 11절에서 보면 악담하는 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편 기자 다윗을 대적하는 그런 무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악인, 포악한 자, 교만한 자, 악담하는 자, 이런 주변의 상황들 가운데 시편 기자가 놓여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대적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윗을 핍박하고 대하고 있는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보면 악인들이 포악한 자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인다.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시편 기자 다윗과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여서 악한 꾀를 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서도 계속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그가 하는 말들, 매일 모여서 음모를 꾸미는데 또한 그들이 다윗에게 하는 말들은 매우 날카롭고 또 험한 말들, 말로써 사람을 죽일 수도 있듯이 그렇게 하는 말들이 정말 악한 말들로 다윗을 공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한다. 그리고 그 입술 안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4절에서 보면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라고 간구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악인들이 다윗을 해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반절에 보면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라고 하는데 다윗이 행하고 있는 그런 모든 걸음에 실족하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대적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5절에서도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그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다. 시편 기자 다윗을 해하려고 올무와 줄, 여러 가지 함정들을 펴놓아서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올무에 빠뜨리고 하고 해하려고 하는 그런 대적자들의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시편 기자 다윗은 어떻게 구하는가? 1절과 4절에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보면 여호와여 그러한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에서도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전하사. 시편 기자 다윗은 그런 악인들이 있을 때, 대적자들이 있을 때 그 스스로 힘을 얻어 그를 대적하고 다시 복수하고 보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더 의지하며 붙들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도록 간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었는가? 시편 기자 다윗은 과거 경험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을 더 붙들고 의지하고 또 구원해달라고 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6절, 7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자신 스스로
힘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대적자, 악인들을 대항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데 왜 그런가? 7절을 보면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과거요 전쟁의 날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내 머리를 가려주셨다. 나를 구원하셔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 다윗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만 나의 구원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때때로 성도에게 닥치는 어려움과 환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올 때 그것을 원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어떠했던 하나님의 그런 역사들, 섭리들, 인도해 주셨던 것들을 기억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 그것이 성도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편 기자도 알 수 없는 그런 악인들로부터, 포악한 자들로부터 많은 고난과 환난과 함정에 빠지게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과거의 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 주신 것처럼 이 상황 또한 구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뢰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모습들이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도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교환에도 적어놨는데요.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신 것처럼,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현재 우리의 힘든 상황 속에서도 건지실 것이며 앞으로 닥쳐오게 될 그런 모든 환난 속에서도 건지시기를 바란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런 은혜들을 기억하며 섭리의 손길들을 기억하며 현재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고 또한 앞으로 닥쳐올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그 확신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 보여주셨다는 그 확신 속에서 이겨나가기를 바라는 것, 이겨나가는 것이 우리 신앙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 다윗도 그러한 환난 속에서 내 머리를 전쟁에서 내 머리를 지켜주신 것처럼 이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또 자신이 보복하고 자신이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을 요청하고 있는지 좀 내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이하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8절 보면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하나님께 대적자들에 대한 심판을 요청하고 있는데 8절에 보면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해달라.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도 그냥 넘어가면 넘어갈 수 있는데 이 내용이 왜 나왔는가 좀 살펴보면 2절과 5절에서 대적자들이 다윗에게 행한 그런 모습들을 그대로 그 악인들에게 적용해달라라는 그런 표현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는 어떤 표현이 있었냐면 2절 보면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마음속으로 악의를 꾀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8절에서는 그런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대응적으로 대구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있는데 교만한 그런 모습들 이랬는데 8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교만한 자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대적자들이 행하는 그런 모습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또 소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9절에도 똑같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9절 보면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이 머리를 들 때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입술의 재난,
입술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것도 3절에서 보면 아까 살펴본 것과 같이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말로써, 입술로써, 언어로서 공격하고 또 핍박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있을진데 그런 것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이 입술의 재난들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오히려 그들이 해를 받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있는 간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0절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0절에서 보면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5절에서 보면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그 길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함정, 올무, 줄 이런 표현과 대꾸적으로 10절에서는 그들의 웅덩이와 불 가운데 빠지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신을 공격하였던 많은 함정들, 올무, 줄 이런 것들로 오히려 그들이 해를 받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자신을 공격하였던 언어나 또 마음속으로 악한 것들을 꾀었던 것이나 또 함정을 쳤던 것,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그들을 해하는 도구로,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다윗의 간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살다 보면 악한 것들로 나에게 공격하는 것들이 오히려 그들을 해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신묘막측함, 하나님의 기이함들은 오히려 나를 공격하려 했던 것들이 변화해서 나를 굳세게 하는 것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나를 공격하려는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대적자들에게 돌아가는 그런 일도 있다라는 사실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편 기자 다윗은 악한 것들로 공격하는 대적자들이 오히려 그런 것들로 그 심판자들, 대적자들을 심판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과 13절에서는 그런 것들이 단순한 기원과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시편 기자 다윗을 확실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다짐으로 이 12를 마치고 있습니다. 12절 초반절과 13절을 보면 그런 확신을 보여줄 수 있는 단어, 표현들이 있는데 12절 초반절에 보면 내가 알거니와 또 13절 진실로 내가 알거니와 진실로 확신에 찬 그런 다짐의 그런 표현들인데 내가 확실히 안다. 그리고 진실로 이렇게 다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가? 12절 보면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다. 내가 확신한다. 내가 확실히 안다.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한 자를 변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실 것이다. 확신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3절에 진실로 확실히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 것이다. 비록 의인 시편 기자 다윗은 알 수 없는 그런 이유로 인하여서 핍박과 고난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당하는 것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정의를 베풀어 주셔서 그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주 앞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다짐하면서 이 시를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두 가지 정도 우리 삶에 적용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시편 기자 다윗이 알 수 없는 고난과 또 핍박을 당한 것처럼 성도의 삶에 있어서도 자신의 특별한 잘못이나 죄를 저지르지 않을지라도 받게 되는 환난이나 어려움들이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면 일생 동안 평탄한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찾아오게 되는 그런 환난과 어려움, 고난들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과거의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고 또 만나 주셨고 또한 치료해 주셨고 회복해 주셨는지를 기억하며 현재의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적자들로부터 알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받을 때 내 스스로가 복수를 하거나 안갚음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이 상황을 통하여서 주님께 더 나아가게 하는 그런 계기로 생각하고 기회로 삼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을 더 붙드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성도의 삶은 날마다 영적 전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날마다 많은 것들과 싸워야 될 것이고 또 내 자신과 또 주변의 상황과 싸워야 되는 그런 영적 전투 가운데 놓여질 때 대적자들의 악한 도모가 오히려 그들을 치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또한 현재 당하고 있는 상황에 너무 낭망하지 말고 최후의 승리를 보장받은 자답게 하나님께서 선인들을 또 의인들을 주 앞에 지켜보호해 주신다는 그 사실들을 잊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신뢰하면서 이 땅에서의 영적 전투 가운데 승리하며 담대히 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또 모든 상황들 가운데 최후 승리를 믿으며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실 것을 믿으며 영적 전투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삶에 있어서 때때로 원하지 않게 당하게 되는 어려움과 환난이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할 때 더욱더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던 사실들을 기억하며 잘 견디어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매일의 영적 전투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흔들리거나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과 담대하게 싸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며 내년에 있을 여러 가지들을 준비합니다. 여러 가지 계획하는 것들 가운데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또한 채워주셔서 자신과 또 이 교회가 주님의 여러 가지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변 재건축 문제로 교회가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재건축 조합과 대화 조율이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며 성도님들이 온전히 신앙생활하고 주변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과 당회 그리고 재건축 대책위원회도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게 되는 수요 성경 공부 가운데에도 많은 성도들 함께 참여하여 개혁신학의 바른 내용들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이해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여러 병약자와 이런저런 문제로 마음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평강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늘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입술의 고백 위에도 주님의 선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